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가는 통일 찬송가나 새 찬송가 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잘 아는 찬송가 88장 찬송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 톡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인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를 못 드렸고요. 우리가 그 지난주와 그 전주, 또 지난주에 이어서 그 전전주에 본문이 동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도 아폴림으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영생, 두 번째는 영생을 이렇게 소유한다, 얻는다. 단순히 얻고 일회성이 아니라 소유한다. 그렇죠. 영생을 계속해서 소유한다는 개념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절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자, 다시 살리심.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시 살리심입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야, 뭐 해봐라 어쩌라 하면서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여성분들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겠는데, 남자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쓸데없는, 그렇죠, 만용, 쓸데없는 용기, 만용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뭐 때려라, 죽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자, 성경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 예들을 있습니다. 그렇죠. 살려주셨다 하는 예들. 가령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나사로, 그렇죠. 야이로의 딸. 근데 야이로 딸은 혈왕장 야이로의 딸은 이렇게 보면 잠들었다라고, 잠들었다 깨어난 것으로 원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령 베드로는 도르가, 바울은 유두고 대표적이죠. 구약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시 살아나는 것 모두 일정 기간 육체적이고 혼적인 생명을 누리다가 짧게는 뭐 몇 년 아니면 10년, 20년 안에 반드시 다 죽습니다. 돌아가시죠. 다시 사망이라는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 가끔 옛날에도 그랬지만 돌아가셨다. 그런데 장례 준비 다 했는데, 아니면 장례 진행 중에 때로는 정지됐던 심장이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깨어난다, 박동된다든가, 다시요 심장 박동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 아니면 또 이렇게 무슨 음식을 먹다가 체해서 기도가 막혔었는데 어떤 충격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뚫리면서 그 이물질이 제거되면서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선교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다시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죠. 자,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아까 몇 군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머리머리에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렇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다시 살으심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렇죠, 고난, 십자가, 내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뭡니까? 가장 복음의 핵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 믿음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산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헛된 것을 믿는다.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의 공통적인 종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내세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죠. 세상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교를 학문으로 보아야 되느냐, 종교로 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그 여러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뭡니까? 교단을 창설, 물론 하나님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 믿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뭡니까? 무덤이 없다는 거죠. 다른 종교들은 다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있죠. 간혹 보면 우리 근래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죽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영생교를 주장했던 그 조희성입니까?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통일교의 문선명 씨도 90여 세인가요? 그때 감기로 아마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안 믿는 사람들도 무슨 하나님이 감기도 못 이기냐, 무슨 신이 감기도 못 이기냐, 그렇게 자조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으심은 완전한 사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이하에는 다시 사신다, 살아나셨다 할 때에 계속해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살았다 할 때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에게이로.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청색 화이트보드를, 청색 보드마카를 새로 새 것을 썼는데 글씨가 너무 흐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에게이로 적어보겠습니다. 좀 나은가요? 좀 더 나은 영상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영상 송출용 핸드폰에 의해 저 뒤에 있는 녹화용 핸드폰을 좀 좋은 걸로 S25로 좀 많이 무리를 해서 장만을 했습니다. 나중에 또 편집하면 보겠지만 좀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요? 에게이로는 사전에 보면 깨우다. 깨우는데 불분명, 비활동, 파멸, 비존재 상태에서 깨운다. 그래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으키다, 세우다. 그래서 에게로에 사용된 용례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리고 비존재였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에게로가 사용된 곳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3절, 일어나 그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붙인 요셉입니다. 자, 그때 에게로입니다. 여기서 그 마태복음 2장 13절은 놀랍게도 수동태로 썼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즉 베드로의 장모.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여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할 때도 그렇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깨어 일어나는 것은 수동태죠. 우리 집에도 막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침마다 깨옵니다. 그러면 깨어서 일어나는 것이 자의적으로 일어나느냐? 아니죠.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흔들거나 아니면 목소리로 이렇게 수동태로 일어나는 겁니다. 좀 한 10여 년 전에는 애들을 제가 노래로 깨웠어요. 어떻게 노래를 깨우냐? 자고 있으면 뭐 찬송가를 부르는 거죠. 일어나라 찬양을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목소리를 좀 굵게 해서, 다른 분들 말씀들은 뭐 바리톤 목소리라고 그러는데 아침이 밝았구나 하면서 이제 애들을 이렇게 깨웠던 적이 있어요. 자, 죄송합니다. 에게이로는 일어난다, 깨우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어떤 깨어서 다시 일어났고 살아나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 어떤 활동을 한다.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 중에 영생을 얻는 것이고 또 뭡니까? 내가 하나도 일을 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이러한 그 뭡니까? 영생을 가진 성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이것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후에 보면 이 다시 산다는 의미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을 보니까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제가 관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에스카토스 헤메라. 에스카토스는 정말로 끝 지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종말론을 할 때 종말 마지막 끝날 할 때 어떤 단어는 보면 이 세상이 끝이 온다 할 때에 이 모든 인류 역사의 끝을 의미하는 에스카토스의 끝이 있고 어떤 시대의 끝을 의미하는 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 종말론을 배워도 맨날 헷갈린다 그래요. 그렇죠? 가령 뭡니까? 백제의 끝, 그렇죠. 고려 시대의 끝, 대한제국의 끝. 그러면 벌써 우리가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반도의 끝 하면 한반도의 끝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가령 가는 개인적인 삶에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초등학교 생활을 마친다. 끝. 그렇죠? 중학교 생활의 끝. 우리 졸업식 하면 막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학 생활의 끝. 그래서 대학원까지 이제 학창 시절 끝 하고 이제 직장 생활. 그렇죠. 총각 생활 끝, 골로 생활 끝, 이제 결혼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런 단락적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은 80에서 90. 요즘 100세 시대니까 80이 너무 짧습니까? 아직은 끝은 멀었어요. 에스카토스의 끝은 멀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많은 뭡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날은 언제냐? 마지막 날은 우리가 인류 최후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날이 전 조금 후에 보겠고요. 그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할 때 무슨 단어가 사용되느냐? 다시 살린다.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스트롱 넘버 450번에 아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스테미.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08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니스테미는 아나 플러스
히스테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나는 스트롱 넘버 303번 전치사인데 다시, 반복, 새롭게,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히스테미는 우리가 좀 발음이 독특한데 히스테리아하고는 약간 다르죠. 히스테미는 서 있다는 겁니다. 서 있다, 선다, 세워진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자 세워진다는. 그래서 아니스테미. 그래서 보면 이 아나 할 때의 알파와 이오타 두 단어가 다 모음이기 때문에 모음이 두 단어가 합치면서 모음 충돌이 일어나면서 뭡니까? 여기 알파 모음이 없어지고 아니스테미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히읗 발음인데 그냥 모음으로 쓰이니까 아니스테미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니스테미는 서다, 일어서다, 다시 일으키다, 새롭게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그래서 수직적이며, 서는 거니까 수직적이죠. 이제 좀 굵게 나옵니다. 수직적이며 능동의 위치, 능동의 위치다. 능동의 위치다. 자, 아까 에게이로의 다시 살아남, 일어남, 깨움, 뭡니까? 수동적인 의미다. 수동적인 의미. 그러나 아니스테미는 수직적이면 능동의 이치다. 그래서 이 아니스테미가 사용된 용례를 보니까 용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하니라. 누굽니까? 세관에 앉았던 세리 마태. 예수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났다. 뭐예요? 여기서 일어났다. 일어나 할 때가 뭐예요? 아니스테미, 능동적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부활 중간태입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9장 30절. 누가복음 4장 16절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렇죠.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아니스테미,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8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조치니 능동태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5절 베드로, 아니스테미, 능동태입니다. 히브리서 7장 15절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여기는 중간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니스테미는 이와 같이 다시 일어서다, 다시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새롭게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스테미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된 용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자격, 자질, 어떤 권위, 어떤 관계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어떤 의미를 말할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다시 일으키다, 세워지다, 똑바로 서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자질, 권위, 관계성.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능동적인 것에 의해서. 사도행전 7장 18절 새 임금이 애굽 왕의 오름에. 그렇죠. 오름에 할 때에 이것은 요셉 시대에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애굽에 새 임금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압제했다는 내용이죠. 자, 8장 26절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뭡니까? 전도자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여기서 능동적으로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아니스테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하는 단어가 뭐예요? 아까 에게이로가 아니라 아니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이 아니스템에 사용된 용례들을 우리가 몇 군데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에게이로로 비존재 무활동에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일어나서 어떤 존재가 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관계성 안에서 어떤 자격을 자질로 자질적인 면에서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능동적으로 서고 수직적으로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일들을 감당하고 사역들을 감당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세로 아니스템으로 먼저 서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정말 그렇죠, 말씀 안에서 아니스템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에 합하게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스템의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 영생을 가진다, 영원한 생명, 단순히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아니고 조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뭡니까?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이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불의한 것을 버리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거짓을 버리고 배격하고 이런 삶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는 거예요. 장차 죽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겠다 하면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사라는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명칭을 가지면서도 수없이 뭡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불의와 연합하고 진리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이오니스 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고전 시리 중에 알고 작은 소책자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소책자 보시죠. 자, 우리가 보면 다시 살린다 할 때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부활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많이 말씀하시죠. 또 예수님이 아까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 그렇죠. 예수님 부활. 부활이 뭐냐? 부활이 어떻게 쓰느냐? 부활. 제가 부활하면 잊지 못할 추억이 있는데, 옛날 지금부터 한 40년 더 된가, 4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그저 교회만 다닐 때, 시골 교회에 통합적 우리 고향 시골 교회인데, 지금도 교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좀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인데, 이렇게 전도사다 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시키셨어요. 본인은 이렇게 좀 많은 신체적인 결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분인데, 자기 자신은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곤신데 이름을 곤부활로 개명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오늘 기도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도원 원장님 딸이 감동을 받아서 그분하고 결혼을 했다 하는
진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혹시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곰부활 전도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부활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부활은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40절에 예수님 다시 살리신 다음에 내가 너희를 부활시키겠다가 아니고 뭐예요? 아나스타시스가 아니고 아니스템이라는 아니스템이. 한번 계신 곳에서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스템이. 따라 하셨어요? 아니스템이. 자, 아니스테미는, 자, 그럼 보면, 우리가 몇 용례들을 보았죠. 그렇죠.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능동적인 관계로, 어떤, 하나님께 봉사하고 일한다. 따른다. 그러니까, 에게이로, 그러니까 이 아니스테미는, 에게이로 비활동 비존재에서 일어난 후에 다시 뭡니까? 이제 한번 에게이로 상태에 마치는 것이 아니라 스테미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헌신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관계성 안에서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 표현이 관계성. 우리 헬라어에 보면은 전치사 아포가 있습니다. 아포 575번인데 아포가 다른 단어들과 결합되어서 뭡니까? 많이 이렇게 사용돼요. 아포. 그래서 우리가 아포스톨로스 하면 사도죠. 아포티데미 하면 무엇을 배열한다. 근데 아포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반면에 전치사 1222번, 23번 디아는 원인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우주 크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 계획,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 인류 구원을 위한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 그리고 구원의 완성. 물론 완전한 완성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 영상을 보고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할지 모르겠으면 제 이제 영상을 여러 곳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들에서 얻는 구원은 완성되었지만은 뭡니까? 완전한 의로워지고 또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 진행형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그래서 이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원인. 깜빡 잊었습니다. 가끔 이런다니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또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 아니스테미. 우리는 아니스테미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아니스테미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아니스테미로
일으킨다. 다시 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렇죠. 우리가 종말론에서 두 가지의 종말을 말합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우주의 종말. 완전한 우주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 나 개인의 종말. 그렇죠. 이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요전에 어떤 분이 톡이 왔어요. 이번에 소방관 이태원 참사의 그 현장에 나갔다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던 젊은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자기 친구 아들이다. 서울에 계신 어느 집사님 자기 친구 아들이다.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개인의 종말과 인류 역사의 종말은 다릅니다. 마지막 날은 우리가 성경에서 마지막 날 하면 최후의 날로 이렇게 또 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최후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인류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있는 인류 심판의 날, 그렇죠.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는데 히스테미로 서죠. 자, 이 마지막 날은 언제냐? 아직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92년도에 진해에 있었는데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휴거된다.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그때 30대 초반이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그 이스라엘과 성경 종말론을 성경을 보면 7년 계약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느냐.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때는 지금도 성경을 잘 모르지만 그때는 성경을 더 몰라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혹될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었죠. 어떤 분이 저한테 밥도 사주시고 하시던 분이 그건 참 귀했죠. 가서 하루 종일 일하셔서 이렇게 일당을 받아와가지고 전사님 고기 뷔페 갑시다 해가지고 정말 배고픈 이 총각전도사 고기 뷔페에서 배불리 먹여주시던 분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말하기를 제가 담이 선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날 재림하신다고 150% 확신했습니다. 근데 불발하자 바로 나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송집 사람 분이었습니다만은. 자, 마지막 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언제냐? 우리 인류 역사가 언제까지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쭉 흘러가다가 어떤 유럽 쪽에서 어떤 지도자가 한 명 나올 것 같습니다. 아주 뛰어난 특출한 지도자가 계시록에 보면 나와서 그것이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7년 협약이 3년 반 후에 협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삼성전을 건축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말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가 싸우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싸워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다 체포되고 그렇죠. 그들이 이렇게 결박되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리고 사단이 이제 무저행에 감금되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집니다. 천년 왕국. 계시록 20장부터 천년 왕국.
오늘날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무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비슷한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깊게 하시다 보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교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대세가 무천년설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이들도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 믿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분들. 지금 우리 총신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나와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학위를 받아와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다 무천년설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포 같은 어마어마한 신학자들이 다 무천년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무천년설은 비성경적입니다. 과거에는 무천년설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이 뭐냐? 천년왕국 이전에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이 땅에 문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교회 시대가 다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려면 계시록 19장, 29장을 보면 먼저 사단이 결박되고 천년왕국 또한은 사단의 미혹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무천년설 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대로 지금 무천년설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면 사단의 미혹이 없느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미혹을 받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때 교만하고 또 시기하고 또 불순종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단의 미혹이 참 교묘하게 오죠. 뱀이 소리 없이 당하는 것처럼. 지금 교계가 사단의 많은 미혹을 받고 오히려 사단에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언제 시간이 나면 이렇게 모여서 한번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계시록도 그리고 산상수훈도 정리해 놓은 것, 주기도문 정리해 놓은 것 정말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정말 다들 분주하십니다. 다들 분주하고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바쁘고 분주해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것이 뭔지 참 안쓰럽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천년왕국 이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천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단이 다시 무정에게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이제 뭡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사단이 결박되어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이 마지막 날이다. 그 최후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에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죽은 자들이 다 서는 장면,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날은 아담 시대, 족장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를 다 걸쳐서 뭡니까? 이제 이것이 종결되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하시고 죄들을 멸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결박하셔서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죄를 다 멸하시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계시록 21장에 보면 쭉 이렇게 우리게 전개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에 아니스테미로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천년왕국에도 죽은 자들이 산다고 성경에 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진 이와 말씀의 증거를 인하여서 목배임을 받은 순교한 이들 영혼, 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고 숭배하지도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살아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 같은 제사장. 이때도 살아납니다만은 또 여기 이런 신앙에 미치지 못한 일들은 어떤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분들은 대기하고 있다가 이때에 이 마지막 날 그렇죠. 백보자 심판 이루어지기 직전에 다시 아니스테미로 살린다. 그러니 자 우리가 아니스테미로 세운다. 수직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아니스테미로 새롭게 세워진 수직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진리 중심으로 세워지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예수님께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20장에서 이제 백보자 심판까지 있고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하는데 우리가 보면 여기 성이라는 단어는 폴리스 우리 경찰 폴리스가 아니라 헬라어로 폴리스 해가지고 도시 그렇죠. 새 예루살렘 성이 사방 2200km 정도 되니까 엄청난 크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육면체라고 하여튼 사면이 그러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이 도시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세워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구성원이 된다.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우리 물론 친구도 가까워질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종일하지 않고 친구로 한다. 필로스 친구죠. 필로스. 자, 아내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연합이죠, 연합. 아내는 신랑과 연합합니다, 연합. 우리가 결혼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주례도 한번 해봤는데, 그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주례를 부탁받아서 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신랑 신부. 근데 서로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고 좀 모자람이 있지만 서로 연합하고 서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과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근데 우리 현실은 좀 하나가 되지 못하죠. 늘 생각이 다르고 그전에 보니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화성, 금성, 각기 다른 세계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계시록 21장에서는 20장에서 마지막 20장 아까 11절 여기서 마지막 날을 시호 심판의 날, 백보자 심판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이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모두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힘과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가 자리로 영광스러운 영적인 상태로 우리를 그런 영적인 상태에 참여하고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다시 살린다. 글쎄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에게이로로 살린다. 이것은 시작이다. 아리스테미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수직적이고 능동적인 사역을 하고 관계성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으로 섬길 때에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살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이와 같은 아리스테미는 영광스러운 상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